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던 그날 야곱은 그 하란의 풍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설 때 안 나서지 원래 나설 때 나서야 되고 안 나설 때는 안 나서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막 어떤 사건에 이게 아주 작은 사건이죠. 작은 일에 이제 있게 되냐면 우물을 두고 양떼가 왔는데 이 양떼를 먹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일에 목자들과 함께 관여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사건들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란의 풍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자기네 동네도 아니잖아요. 이방인 하란 사람으로 치자면 낯선 이방인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굉장히 큰 무례함이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 하란의 풍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7년이라는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동네의 풍습을 어느 정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 자신이 얻게 될 아내 라헬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라헬을 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미 7년 동안 열심히 배워왔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의 풍습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라반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이 풍습이 뭐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장가를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장가를 가죠. 7년이 지나서 근데 그날 밤 보니까 누가 들어온 겁니까? 라헬 동생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들어와서 첫날 밤을 누구랑 보낸 겁니까? 레아랑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냐라고 이제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야곱이 자기가 이제 속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의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 지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란 지방의 풍습을 얘기합니다. 하란 지방의 풍습이 이렇기 때문에 레아가 먼저 가야지 동생 라헬이 이렇게 시집을 먼저 가는 일은 없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진짜 풍습이었다면 이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 모를 리가 없는 일이죠. 자기가 이게 지금 언니다 동생이다 이것도 모를 일이 없는 거고 7년 동안 지금까지 하루같이 7년을 며칠처럼 정말 라헬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 그거 마냥 모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레아가 먼저 시집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뭐 해야 됐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7년 딱 되니까 계산을 딱 해보고 7년이 되니까 빨리 이제 나에게 라헬을 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내를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미 아내죠, 그죠? 라헬은 이미 아내예요. 7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원래는 이게 정혼을 하게 되면 약혼이라고 하게 되면은 1년 정도의 기간을 지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약혼의 기간이 몇 년이 있었던 겁니까? 7년을 꽉 채운 거예요. 이게 꽉 채운 게 아니라 7년을 더 보낸 거죠. 6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이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지금 삼촌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말은 지금 누구 속인 겁니까? 지금 야곱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그날 저녁에 라헬이 들어갈 거를 레아가 들어갔기 때문에 왜 속였느냐 이렇게 속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대놓고 뭘 속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집안에 지역의 풍습이 이러니까 너 이해해라. 여러분 이것도 대놓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은 뭐 진짜 몰래 속인 거고, 그죠? 라헬이 들어가야 될 게 레아가 들어간 거는 몰래 속인 거고요, 그죠?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지방에서 이런 거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대놓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야곱은 뭐라 그럴까요? 연타 2개 맞은 겁니다, 그죠? 7년 동안 기다리다가 갑자기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거기다가 이유인즉슨 얘기해 보니까 너 우리 지방 풍습 아직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죠. 25절 말씀에 외삼촌이 왜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해요. 자기가 속임을 당한 거죠. 속임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이 장면 속에서 사실은 지금 이 속임을 자기가 당한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기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쭉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우리의 언어로 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좀 하나님이 좀 잔인하시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라고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안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만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묻죠? 3번을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으시고 끝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대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정말 자세하시고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측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뼈아픈 일일 수 있는 거죠. 야곱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2번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날 저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다는 것 한 번이 속여지죠, 그죠? 2번째 또 어떻게 속여집니까? 말하자면 이 풍습에 관한 이야기로 이거를 퉁 쳐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뼈아픈 일침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거죠. 야, 너가 그렇게 속였지 않았느냐? 너가 그렇게 속여 이 일을 지금까지 이끌어왔지 않았느냐? 물론 여러분 사실은 누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뭐 야곱이 에서보다는 장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나 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여서 됐다라고 면죄부를 야곱이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내가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권을 주신다 하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죠.라고 뭐 항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방법이 뭔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야곱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야곱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순간, 7년을 기다려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순간,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참아오고 꾹꾹꾹 참아왔던 그 순간 자신이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누구의 마음일 수도 있을까요? 자신의 꿈이 이루려고 했던 그 순간 모든 그 꿈이 날아가 버렸던 형 에서의 마음이었던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이삭이 그 꿈을 깨져버리게 됐던 그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내 아내 못 얻었다, 그리고 또 7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실수와 연약함과 죄를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시거나 그냥 알았다, 너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히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낯익은 숫자가 계속 나오죠. 7년, 7년, 7일, 7일 이렇게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의미죠. 그럼 7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건 뭡니까? 그리고 또 7일을 또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또 7년을 기다린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보고 있느냐? 이 야곱의 야곱스러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본인 자신이 속이고 속고 속이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야곱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속이는 인생, 그저 누구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인생, 이런 인생의 모습 자체가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너의 자손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베델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이고요, 야곱의 연약함은 연약함인 겁니다. 그럼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닌 거예요. 아무리 7년을 애써도요,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야곱이. 여러분 7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벌써 몇 살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야곱이 최소 지금 100살이 넘어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도 100세가 다 돼서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때나 별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은 뭘 통과했어야 됩니까? 100세 전에 99세 때에 100세가 지나서도 뭘 통과해야 될까요?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하는 믿음의 통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한다면은 야곱이 깨지고 넘어지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리아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면 이 야곱에게는 무엇이 기다려지고 있는 걸까요? 야복강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야곱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참고 기다리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야곱스러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야곱의 영성은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더 익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 변화되어야 될 야곱은 7년이 지나고 또 다시 7년이 지나도 사실은 변하지 않게 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나 그 순간 그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한 가지의 힘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못했던,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에서는 왜 그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똑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보잖아요, 그죠? 본즉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뭘 봅니까? 자기가 왜 장자가 못됐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에서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고,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넓고 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것만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것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나무가 조금 이 풀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상관없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이런 건 뭐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관심을 쏟는 것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약에 나는 이거 관심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관심을 쏟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본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봐지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넓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늘 언제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내 시야를 넓게 해주세요. 지금 이 사건 정도가 나왔다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7년 동안 지금 뭘 한 거지? 생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럼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7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왜 나는 또 7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게 누구여야 합니까? 야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다시 여기서 누구만 또 바라봅니까? 라헬만 바라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거죠. 누구의 잘못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까? 에서의 잘못을 야곱도 답습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만났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사닥다리랑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생생하게 귀에 쨍쨍하게 울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눈에 막 보여질 정도로 그 환상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들 평생을 울고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죠? 그보다 더 큰 게 필요하십니까? 그보다 더 큰 게 필요하셔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그거로도 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힘들고 쓰러지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뭐가 자꾸 떠올려져야 될까요? 아,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잊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 그럼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라고 적어도 한마디 기도는 안 할까요, 우리가? 야곱이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 것도 아닌데 여전히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7년 동안 완전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7년을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열심히 또 기다려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또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런 고백이 없다는 것.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누구에 대한 갈망만 남아있는 겁니까? 자기의 이익을 향한, 라헬을 향한 갈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눈이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